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까지 기니까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들을 테니까 성경을 잘 펴놓고 눈을 따라가면서 보게 바랍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보게 하시고 이게 아마 개혁 개정으로 잘 못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몇 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덧입어서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말씀 안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성령에 대하여 설교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안에 재림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앞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노마에 있든지 갑바드기에 있든지 그렇죠? 이런 데 있든지 그들이 태어난 대로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 가지고 저건 말이야 귀신 방언이야 이렇게 하는 무식한 목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고 이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사도행전 14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근사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통변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과정만 보고 한쪽만 보고 단어만 보고 하지 말고 제발 성령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때 우리가 왜 자꾸 어머니를 넘어가냐면 언니가 여러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자존하는 영과 사는 영. 그 강의했을 때 잘 들으세요. 오늘도 얘기할 건데 자존하는 영. 이 자존하는 영이라고 있어요. 이 자존하는 영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계신 곳을 이 영이 계신 곳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범접을 하다가 타락한 놈이 누구요? 휘조된 천사요. 그것이 마귀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분은 자존하는 이분의 영역, 자존자의 영역을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고유, 그가 계신 곳이 하늘이든 그가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그분의 자존자의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초월하고 한다. 성령도 자존하는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 영이라고 부른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알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저거 미친 짓 하네, 저거 이상한 짓 하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볼 때 앞전에 볼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니까 경건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 소리를 듣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방언을 말한 소리를 그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언어로 듣게 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뭘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니 그들이 어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지금 우리가 그 말로 듣는다 이 말이죠. 지금 저들은 방언을 하나 갈라디 사람들 방언을 하는데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치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그거를 뭘로 받더라? 술 취한 걸로 받더란 말이에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요때인데 무슨 술 취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자존하신 그분에게서는 우리가 함부로 범접을 하고 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현을 이루지만 그분이 지으신 피조된
이 산영은 아무리 그가 시공간을 초월한다 해도 넘지 못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영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와 사람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 영들, 이 중에 영이 있던 것은 이 영들은 아무리 그들이 육신을 벗고 사람의 영이 초월할 수 있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피조가 머물 수 있는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이 만유를 벗어나서는 거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존자의 영역이요. 그것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것을 침범하려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랬잖아요.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을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지 못하겠느니라고 써요. 그걸 측량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3장에 보면 거기 말하고 있단 말이죠. 3장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초월할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 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뭔가 참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는 만유와 만물을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도 어디를 만유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듣고 와서 그 일을 하고 그때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밖을 쳐놔서 영이니까 자존자의 영이니까 영은 영이죠. 같은 뜻은 영이라는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자존하는 영과 산영의 차이는 틀리다는 거죠. 공급을 받아야 돼. 일부는 자존하는 영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산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비록 그래도 누구의 자존자의 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초월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을 하신 분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9장 23절은 하늘의 모형은 그랬어요. 이런 것도 정결케 할 수 있으나 하늘의 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 그 재물이 누구야? 자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산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순종할 때 그분을 한낱냐 그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의 모형으로 왔다. 왜? 사람만이 피를 흘릴 수 있다 이 말이요. 뭘 위해서? 영을. 그래서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려고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거기 안 죽어도 되시는 분이요. 원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오셔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나 많아 올라가면 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고도 원수를 못 이기고 악한 자에게 지냐? 그것은 겉모양으로는 내가 성령 받고 충만한 것 같지만 내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주가 아니시고 내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도 알고 자신도 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방언을 하고 사람 보기에는 충만한데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부딪히면 뒤로 발을 빼는 거죠. 이런 영혼이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뭔가 그림을 딱 그렸다 그러면 그 그림에 확실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내가 무슨 말을 그렸다 그러면 어디다 포인트를 주고 그린다는 말이죠. 초상화를 그리든 풍경화를 그리든 키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쭉쭉 그냥 그려서 그냥 보기 좋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림을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알고 보면 그 그림의 내력을 왜 그렸는지를 확실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 때 그거를 지으신 자, 그 그림을 그린 자가 감탄하는 거죠. 자신을 꿰뚫어 봤다 이 말이죠. 자신의 뭘 가지고 그랬는지 꿰뚫어 봤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주신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근데 나는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순종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내가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어디 내 감히 내가 살아있어.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그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에 멸류관을 하니까 우편 강도처럼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편 강도처럼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낙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약속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는 의미가 뭘까? 거기에서 주는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우편 강도표를 간다. 아니요. 인간은 무엇을 해도 주님 앞에 차질 않아.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스테반처럼 목숨 내놓고 지금 돌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고 무릎 꿇으면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더라 이 말이요. 세상 사람 미친놈 아니요. 아니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라는 것까지 이해가.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갚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요. 이게 누구의 심정이요? 주님의 심정이요. 내 육신은 아무 한계가 없다 이 말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요. 안 하면 내가 화가 있다 이거요. 그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뭘 맡긴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부르느냐 나를 핍박하는 주의 누시네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뒤집어지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니 율법으로 의인인데 어떻게 너를 내가 구원해요? 다 실수지 않습니까? 구원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요. 어두운 데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너희 기업이 되게 한다. 했을 때 너를 뭘로? 사왕과 증인으로 쓴다. 그건 무슨 말이야? 네 육신의 껍데기는 100% 네 생각이 내 영혼 앞에 확실하게 결합되면 네 육신의 생각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환 덩어리 쓰고 네 영혼은 내 증인으로 쓸게,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는 방언을 말하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 어깨가 올라가. 또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올라가. 뒤져야 되는데 그게 뭐가 올라가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구분 못해. 당연히 뭐 올라가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어? 그들이 의인이요 사람 앞에 대접을 받는다 했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높여만 받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한 것을 자꾸 올리려고 할까? 이게 누가 살았다는 소리요? 육체가 살았다는 소리요. 그냥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 강구하시는 소리를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오로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 쓰는 건데 왜 안 쓰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며, 그 귀로.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걸 수치하는 거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귀신 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영어로도 말하고 막 중국어로도 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떠나 주님께서 그걸 안 썼을까? 야, 아랍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도 말하고, 그리스어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왜 안 하고 너희가 성령을 지금 성령이 말하시는 말할 때 성령이 그걸 몰라서 말 안 했을까? 그걸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때 방언으로 말해도 들을 자가 있어서 나는 방언으로 말할 때 그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순절날 나가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뭐야? 6월절, 초실절, 이렇게 지내러 올 때 그 오순절날 그걸 들으러 오는 날 그 소리를 들은 거라, 이 말이에요. 들을 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예수 따라간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몇 년마다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는 방언 소리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살았지만도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보다 대충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술주정뱅이로 봤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입만 웅웅하고 기도하니까 엘리가 저것이 술 취했구나. 야, 여자야, 술 끊어라 하듯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인의 참 모든 것을 내가 통회함을 내줄게. 아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설명할 때 그들이 듣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무식쟁이가 그 이름도 지 이름도 못 쓰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설교로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성경일 때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잖냐. 때가 이르면 모든 남녀가 여성에게 뭘 부어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들이 예언을 받을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했잖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야, 큰일 났다.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그런단 말이에요. 주어져 37, 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이유는 그가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너를 가르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지 못한다? 주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받고도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어. 성령을 모른다는 소리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님이 이거 알겠어. 야고보서에 있는 4장에 있는 13절부터 있는 아이고 우리가 가서 1년 여기서 위하고 저기서 위하면 이익을 보리라. 주께서 허락하면 우리가 주께서 육신의 것을 허락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그냥 악한 자라고 했어요. 자,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라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리라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주니라. 이들이 지금 볼 때 13절부터 16절까지 뭐요? 육신의 것이요. 자기들이 이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허락 안 나봐. 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빌빌대고 사는가 봐.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만약에 여러분에게 보통대로 그렇게 빌딩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돈을 물질을 줬다면 과연 신앙생활 할까?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 그러면 그걸 응답 안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축복이요. 왜? 원수에게 안 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니까. 왜? 너를 건져야 되니까. 사람의 속을 아시잖아. 그러므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걸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 내가 그걸 감당하는 그릇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물질이 있어도 영혼을 구제하고 어려운 영혼을 그렇게 쓸 거냐? 아니면 자기의 몸에다 대비하고 자기에서 이런 것들 너희들 이렇게 살 거냐? 그러면 그건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주를 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러 주겠습니까? 자기 보혈의 피로 구원해서 영원한 그날을 줄 사람을 갖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배려인데 거기다가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 그걸 줘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에 아무 요동함이 없는 주의를 위해 쓰고 영혼을 위해 쓰고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봐. 부어주셔. 그런데 그걸 주면 감당하지 못하고 이 썩어서 죽어 없어질 육신을 치장하고 세상 사람을 핍박하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 없는 것처럼 야 너는 물질 없으니까 경박해서
그 믿음 있을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 물질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으세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요 사람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요 그 칼을 가지고 요리할 때만 씁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잘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무분별하게 쓰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오늘 여기 딱 엎어서 4장 13절을 보잖아요. 자기 것, 자기 이익. 이란 말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욕구를 따해서 채운다 이 말이요. 여기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뭘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욕의 하나님으로 알았어. 하나님은 내 영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영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영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었던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죽은 영혼은 살 수가 없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보혈의 피로 의지해 주셨지만 내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었다고 영원한 그날을 가는 것이 아니요. 그가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 아들이 주신 명령이 뭐냐니까.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령하지 않고 영혼 살리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도리어 잃어버린 자예요. 알겠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것만 전도해서 시간만 있으면 전도합니다. 아까도 그래서 가면서 그렇게 문 닫지 말고 열고 이제 예배드리러 와. 이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 저 미친 새끼 미친놈 맞지. 근데 하도 이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 적게 먹어. 술도 적게 먹고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근데 다른 분이 그분한테 가서 저번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못해. 내가 그래서 그만해. 그래.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그러면 죄져이 그랑이 돌직 마이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엄한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거. 이 말이 로마서에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모하되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뭔가 알아야만 누구한테 뭐 말할 수 있고 뭔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가 줬냐 이 말이요. 마귀 새끼가 줬지. 야 재성아 너 그거 알잖아. 그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말이야 그럴 거야.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 그것이 바로 너를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나는 하고 싶거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뭔가 잘하고 내가 그래야 뭔가 참 이뻐해서 내가 뭔가 그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나을 것 같거든. 아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않는 게 나아. 근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그래.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 왜 안 될까? 내가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말로만 예수 믿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존자예요. 저기는 건들 자리가 아니요. 저기는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를 건든단 말은 만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뛰어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분이 자존자시오.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인데 그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뛰어넘으려고 했냐면 만유의 보좌를 뛰어넘으려고 했어.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에 위해서 내가 비기랴 그거요. 그게 똑같은 천사인데 네가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고 우리를 자정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그 흑암으로 왔다 이 말이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존자를 치열하려고 하는 생각이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몰라서도 치열하지만 알고도 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제어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없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젖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얇다는 소리예요. 그냥 듣는 것은 강한데 성경이 약하니까 이 성경이 그것을 흡수해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성경 안에 마귀 새끼 말도 있고 귀신 새끼 말도 있고 이것도 새끼라고 놈이라고 하면 필요 없어. 마귀 새끼 귀신 새끼. 그 다음에 사람 못난 머저리 같은 사람 새끼 귀신에 속은 사람 새끼 말도 있고 이게 등등 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된 사람이요.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알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자. 누가 이러다가 몇 명이 죽었느니라. 이러다가 너희가 연병이 들어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유는 이게 거울이라 이 말이 이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자심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어. 그걸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를 내가 이렇게 했느니라. 축복을 받았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했어. 내가 그와 약속을 했어. 그 어미와 약속을 했어도 그걸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했어.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봐. 잠시 마귀에게 속았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환도뼈를 작살내게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사랑을 다 보내고 안 되니까 제가 사랑하는 부인까지 싹 보내고 저는 약국에 도망가려고 할 때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너 못 도망가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님 살려주세요. 저속지도 온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한 번 그 앞에 불렀으면 그 말씀이 내 명령인데 왜 그 말씀을 보고도 왜 나는 그 길을 따라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됐을 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럼 가만히 믿고 있으면 될 건데 그 남편이 축복을 준다니까 아차 이거 축복밖에 만들고 거짓을 통해서 받았을 때 그 자식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이후요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요. 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볼품 없는 놈이요. 뺏으려고만 할 줄 알지 축복을 뺏으려고만 할 줄 알지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을 위해서 주려고 생각하지 내 이치를 가지고 그를 누르려고 하지 마.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길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로 너는 너로 가보라 할 때가 너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하라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꾸고자 하면 주고 한 얘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놈의 육신이 살아서 아직도 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아야만 속이 시원해.
난 예수 믿고도. 그럼 나는 누구 새끼요? 마귀 자식이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하지 말라겠다 이 말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갚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일만 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이 가서 말씀을 보게 해도 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알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밝게 알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전 삼고 좌정하고 계셔. 그분께 맡겨. 내가 가서 뺨을 맞든 뺨을 맞든 욕을 먹든 무엇을 먹든 그분께 맡겨. 왜 못 맡겨? 그분이 말하게 계시면 내가 방언도 말하는데, 그분이 내 주댕이를 쓴다는데 추접하고 더럽고 내 생각이 약하고 있는 것을 정돈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써먹는다는데 왜 나는 내 생각이 나와서 그걸 막어?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요. 아시니까 저놈 거 올라오니까 놔둬라 그냥.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요. 그런데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한다고 내 말이요. 내 안에 악의 뿌리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모세 율법은 외모로만 보지만 나는 네 생각까지도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에서 너희를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길을 내가 선택해서 그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종이 가서 밭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 주인이 앉아서 야 밥상 챙겨. 네가 뭔데 나 이러고 갔는데 먹어야지 이러겠냐? 가서 밥상 챙기고 먹어라. 주여 드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했을 뿐이다 이 말이요. 자랑할 것이 없어. 영혼을 구령해도 영혼을 살려도 누가 하신 일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일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널리해도 성령이 내 입을 쓰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시지 않으면 안 쓰는데 어떻게 쓰냐? 요거까지 죽어야 돼. 육신에 사람 보고 내 육신에 체면을 세우려는 거 이게 이생이요. 내 욕구를 채우려는 거 이게 정욕이요. 요것을 죽이면 주님은 안 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왜 그걸 나와? 그런 게 안 죽었다 이거요.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난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래 성령께서 인정하네. 네가 언제 그랬냐? 내가 널 쓸 때마다 너는 네 것으로 팍 나를 무시해버렸지 않냐 말이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나를 쓰고 싶어 하는데 내 다른 법이 나를 주 아래로 이끌어가는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은 아직도 안 죽었다 이 말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 아직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연코 말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단연코 자랑하는데 날마다 죽인다. 왜? 이놈의 육신의 뿌리가 시간만 주면 올라오네.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는 땅이 면바닥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 이렇게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옆에 텃밭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비가 오기만 하면요, 이게 담쟁이 놈들이 언제 그래 쭉 자라가지고 바닥바닥 씁니다. 그걸 싹 아이고 나겠다. 근데 그 밑에 뿌리가 있으면 쫙 일어나요. 제가 여기 이제 굴포천 쪽으로 이렇게 가끔 요즘은 안 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평상시는 그냥 바닥 죽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비가 한 며칠 왔다 보면 쫙 자라가 두 번만 와요. 내 허리를 넘어요. 불이 조금만 넘어요. 내 허리를 넘어서 이게 사람 키 작은 사람은 아예 안 보여.
지나가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왜 팔로 자른지 압니까? 이 뱀이 뭐 색깔 똑같아요? 예, 이 풀 색깔하고 똑같아가지고 지나가다 물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한 거예요. 수고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장화, 그 더운데 장화를 신고, 예? 목에 발 씌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물어도 뭐요? 이 비닐로 같은 데 쏘이고 끝나라 이제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드르륵 이렇게 재촉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위험하니까. 그들도 목숨 내놓고 일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이 사람들 말이 일할 때고 그런다고 고마운지 모르나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줬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이 살아서 주님이 다 했는데 뭐 우리가 뭐 그냥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도의 본이 되신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 알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마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로 한 양,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 번제했던 주여 아버지 뜻을 이렇게 이루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고 항상 그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때 열매는 지름길이요. 기도를 하고 가서 전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해도 감사할 정도. 이것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전도를 하고도 영역이 없어.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잖아. 나 했는데 뭐. 바로 뭐요? 전도 시작할 때는 기도했는지 모르냐. 끝날 때는 뭐요? 내가 드러났어. 이거 뭐 아니 목사님 안 그랬는데요. 주님은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 감사하지. 나는 기도하고 기도 마쳤다 이 말. 내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도 제자들을 싹 보내고 기도를 기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 그분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모습을. 알겠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여기 있는 김재동 목사도 요즘 많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나를 볼 때가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 시궁창이 냄새 나는 것도 못한 것이 나라고. 왜? 내 꼬라지를 알아 내가. 내 꼬라지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 그런 나 같은 놈이 주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하고 입을 열면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써주는 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내 길이요. 그분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는 진리시오.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이름 그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친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그분이 누구냐? 자존하신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쓰신데 그것을 더럽히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내 의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주님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지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잖아.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 내 직원도 있고 말이야. 응? 그런데 내가 꼭 가서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해야 돼? 모델이 같은 거.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그럼 뭐더라 교회 나와 사장지 서고 앉았지. 그래야 지옥 가면 되잖아. 주님 명령이요.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내 아랫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체면이지. 가다가 여기 누구서 살고 말이야. 우리 같은 동료가 여기 사는데 말이야. 그 앞에서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성령이 너를 쓸 줄 모르고 너는 그것만 체면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에 대해서 몰라. 말로는 알지. 말로는 안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국군의 날 국군의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쯤에서 대통령이 샴페인을 가지고 건배를 하자겠다 이 말이죠. 근데 백장군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딱 가서 대통령 가까웠더니 얘기해봐 백장군. 저 색깔만 같으면 되죠? 나는 샴페인 못 먹겠다 이 소리죠. 아무 소리 하니까 사이다가 떨어가지고 건배했단 말이죠. 장군인데 하루아침에 보직 해지돼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장성들 앞에서 누구의? 그 주인의 얼굴을 그냥 갉아 먹었다 이 말이요. 그랬는데 대통령 머리에 총알 쏘고 다니신 김정희가 정보부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박정희 마음에 들까? 이 생각을 했다고.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리라는지. 마음에 들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백장군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서 아까 누구 세웠어? 백장군 세웠습니다. 그 양반처럼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순간에는 모멸감을 당했지만 그만큼 정직한 자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남들은 다 간신이라 이 말이에요. 본 비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김정희가 12.12 사태 일어나기 전에 14대 이미 보직을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딱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요. 알겠어요? 여러분을 왜 지레 짐작으로 틀고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쓰실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믿지 못하고 그걸 내가 내 고집대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을 보낼 자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 친구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영을 죽여도 어떻게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영과 몸뚱이를 다 어디에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되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체면을 중히 여기고 내 명예가 깎일까 봐 두렵죠. 당신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 가는 것을 깎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신의 영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해. 아까도 제가 은혜의 찬양 들어놨잖아요. 은혜 찬양 참 좋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뭐요? 은혜여다. 주님을 알면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은혜라 이 말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몰라. 생명을 몰라.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에, 이 땅에 사는 육신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체면이 깨끼는 것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대성 원리를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그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양반이 원래 집안 바보였어요. 그러다가 동네 바보였어요. 근데 상대성 원리를 처음 만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 보좌관이 뭐라 할까, 박사님.
이제 세계적인 바보가 될 겁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세계적인 바보가 돼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 알겠습니까? 내가 만든 거지. 그거 다시 만든 거 지금도 우리가 상도성을 쓰지만 못 푸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얼굴에 조그마한 체면이 있다고 그렇게 까봐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저 사람은 죽어가도 나는 살아야 체면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분이 있다면 당신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이것이 없어져도 누구는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영혼 살아서 영원하다고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요 육신의 조그만한 체면 때문에 이걸 죽인다고? 내 영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 이 사람이 예수 안다고요?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 천만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으면서도 지금도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해. 지금은 내가 언제든 더 죽는다고 준비한다고 소리를 많이 안 쳐? 그때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죽어갔으니까. 깜짝 놀랐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나를 가감없이 아무 자제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도 브레이크 걸 만한 생각이 안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자족함을 비결을 배웠는데 부할 때 취하고 가난할 때 있는 거 풍부할 때 다 1절 비결을 배웠는데 누가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았다니까요. 능력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나를 조종 끔찍이 딱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고 살면 내 모든 것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 맡길까요? 요것이 살아서 그래요. 요것이 요 처면이 살아서 요 육신이 살아서 그래요. 항상 입으로 그 사람을 뜯어먹었다 엎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후라이팬처럼 뒤집었다가 전 부치듯이 엎었다가 벨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그 영혼에 그 후라이팬 엎었던 뒤집었던 거 생각나니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미 내 생각에 이미 그 사람이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더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어린아이가 양은 냄비에 뒤었어. 양은 냄비에 뒤었어. 그런데 양은 냄비가 차서 아무리 만져도 이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딱 어린애가 갖다 주면 어린애가 휘밀 알겠다. 왜? 담은 뒤인 줄 알아. 이게 딱 각인되어 있거든. 이 냄비가 뜨겁다는 걸 머릿속에 각인돼가지고 이게 휘어. 그거 담은 뭐진 줄 알고 자기 손이 뜨거운 줄 알고.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내 육신의 것이 영혼도 그래서 그 영혼을 후라이팬으로 뒤집었다 엎었다 했는데 그 영혼이 딱 그것이 각인돼서 아 저거 저런데 이미 누가 그 영혼을 그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요? 아니요. 내 생각을 조종하는 마귀 새끼가 이미 내 속에 들어서 그걸 보게 했으니까 야 저건 그런 놈이잖아. 딱 보는 순간 나는 전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쓸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셔도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개도 안 먹는 것인 게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기에 참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기그릇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쓴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이 나를 쓰려는 준비가 됐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요놈의 육신 때문에. 요것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성령이 나를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옷들 그 다락방에서 막 마가다락방에서 막 주님 살아서 부활할 때까지도 거기서 그냥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그 안에 임하니까 담대해지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딱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가감히 쓰니까 담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사장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좋은 거다 판단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고 사도행전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성령 받고요. 아직도 이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이것이 우선이란 말이 하나님보다. 그래놓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놓고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요? 못 들어가죠. 넌 이것과 함께 망해.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도 안 망하는 것이 아니오. 성령은 뭐하러 하셔서? 예수를 증거하러. 천사는 뭐하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영에 같이 협력하러 오셨어. 협력하러 보내주셔서 섬기라고. 그럼 나 역시 뭐요? 그 일에 모두 내려놔야 된대. 그것보다 내 육신이 앞섰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생활. 말로만 아니라 진짜 내 생활 속에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예배 드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진짜 깨부셔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놓으라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야 주님이 나를 가감하게 쓰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주님이 안 쓰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까?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해야지. 이미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직도 주님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자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떠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주셔서 주의 사랑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껴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변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들어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아버지를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자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견아버지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자들이 아버지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쓰시고 사용한 것처럼 뜻과 아버지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참으로 주님이 왜 안 쓰는지를 알았다 하면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